네, 오늘 저는 회복된지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말씀, 이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에 대하여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마찰이 빚어집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거룩함을 범하고 있다고 여기며 예수님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된 것은 당연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과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함께 읽은 이 말씀, 본문의 앞선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 나가 밀 이삭을 자른 사건이 벌어지며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안에서 이제 손 마른 그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손 마른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제 올바른 관점을 심어주기 위한 설명을 하십니다. 이들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계명이며 이 네 가지 중에 네 번째 계명인 바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너무너무나 무서운 말씀으로 돌변합니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죽음을 각오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토대로 민수기 15장에서는 안식일에 나무를 하던 사람이 돌을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런 구약시대 일들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 본문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은 일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시오, 그분이 율법의 완성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은 과연 무엇인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 무엇을 하셨죠? 바로 안식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쉼뿐만이 아니라 우리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상이 만들어낸 율법이 아닌, 율법에 속박당하는 것이 아닌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날입니다. 때문에 이날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의 계명으로 안식일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억압당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오르냐 하시며.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모습일까요? 주변을 돌아보아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나누고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행동과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의 기쁨을 그들의 귓가에 들리도록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핍박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의 태도,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죽이고 살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를 통해서 내 가족이, 이웃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귓가에 들려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생사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도록 우리 입술 가운데 당신의 생수를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제 회당에 들어와 자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아멘. 이 사람은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성원 강사님, 한가운데 서십시오. 이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가운데로 나와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날뛰고 있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떨며 긴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도중 왜 이 사람을, 그것도 손이 아픈 사람을 왜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며 가르치시는 중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결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먹여주는 귀중한 제자 훈련과 과정들을 이들은 눈앞에서 마다하고 있으며 그 관심은 온통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준으로 안식일을 범하는가 그 꼬투리만 잡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에도 너무나 흔한 모습이라는 것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그 말씀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다른 곳에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목마르면서도 목이 마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물을 마시고 있는 줄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입안에 세상의 온갖 권력과 욕심으로 가득 차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수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손이 마른 자를 지켜보고 예수님의 행적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이 말랐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저 건성 피부를 보고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 또한 쉽게 보기 힘든 광경이긴 합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식물이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이 있는, 생기가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 중에 물이 필요하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한 모금의 물로 평생을 살 수 없으며 물이 부족해지면 금세 생명을 잃고 맙니다. 살아있는 생명 끊임없는 생수의 공급이 필요한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손 마른 사람은 너무나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치부를 무리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는 것,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꺼이 순종했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때문에 이가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정말 회생 가능할 수 없다고 포기했을 때 얻게 되는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손 마른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육체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까지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에 메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채워나갈 힘이 없습니다.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고갈되어 갑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착각하며 사막 속에 있는 그 신기루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라는 오아시스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의 부르심과 만지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연희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헐어주셨고 물꼬를 틔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을 불러주셨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생명의 물이 입안 가득 흘러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품 가운데 나아오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행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부르십니다. 한가운데 서라.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할 때 우리에겐 한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이지요?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바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생수의 강 가운데 매일매일 목을 축이며 살아가는 우리 연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